성전 청소할 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이 성전의 주인은 곧 나다. 성전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곧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나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통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구약은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이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예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한 인자가 나와서 구원자가 나와서 구원을 일으킬 거다. 이게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이 아니라 곧 내가 와서 구원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창세기 그때 그 1장에 우리가 배웠을 때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흙,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응? 하와가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하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치면 하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한 사람 그 하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증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무한대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생명의 속성은 조건과 이 상황과 맞춰진다 한다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씨앗은 무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쉽게 말하는 거죠. 인류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인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인류가 사실은 아담 한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씨가 계속해서 번성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죄가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러고만 있었으면은 아마 정말 선악과 우리가 그 따먹기 이전에 이러고만 있었으면 영생을 누리고 아마 생명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죄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네. 죄가 들어오면은 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이 본질적인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도 정말 많은 사석을 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괜찮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떤 인류도 해결받을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한 인자가 올 건데 그 인자가 쭉쭉쭉쭉쭉 계속 구약의 예언서를 터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왔다가 지금 이제 이 신약에 오면서 그 예수님, 그 인자,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누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둘째 아담.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구원받는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이걸 교회라고 말하죠. 네. 이 모든 인류는 구원, 영생 이것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족보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속이라고 계보로는 이어지나 사람으로 완벽하게 왔으나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또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족보에 보면 낳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낳고는 능동태로 쓰여졌대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겟나오라는 뜻이래요. 낳고 이건 능동태래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낳고는 다른 걸 썼어요.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에겐 에세, 에겐 에세, 수동태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는 왔는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인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지금 그 주님께서 처음에 그 하셨던 사역이 이제는 그 당신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오늘도 이제 이 본문이 이어져서 오늘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근데 참 사람으로는 이 말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참 그 당시 우리가 있었을 때도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과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청소를 할 때 그때는 뭐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이 갈릴리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돼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약 스타가 되신 거예요. 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는 다 그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는 어디예요? 본인의 고향이시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8개월 정도 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뒤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8개월 동안에 아마 이 갈릴리 땅에서는 아마 대단한 이슈와 그 말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배경하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까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스카치 테이프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이르는 일상선상의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과 그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이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죠.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탁 계산이 나오시죠. 12월경 올라가셨다가 6월절 이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이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이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서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8개월 동안에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가 갈릴리로 이동하잖아요.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Y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공간 개념은 다 Y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Y좌표가 이동되는 순간이다. 자, 그 다음에 1번 이동하시는 상황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답을 써볼까요? 불러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 우리가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기득권층과는 다르게 우호적이었어요. 예수님이 8개월 공생을 할 때까지도 일단은 그 기득권 세력을 대항을 하니까는 기분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일까 누굴 편일까? 그래서 중간에 입장을 정리해서 니고데모도 딱 대표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근데 이제 민중이 그동안에 세례요한한테 이 많은 민중들을 빼앗긴 것들이 너무 속상해서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 쏠리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이면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되는데, 만약에 편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배척을 해야 될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무서운 이 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정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그 8개월 동안의 사역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세리나 창기나 이 죄인들하고 친구인 것들, 이걸 보면서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정적으로 딱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부분이 사실 뒤에 보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오실 때도 있었지만 죽으실 때도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한과 시간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죽이려고 했던 이 기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정적이다. 이제 딱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투옥됨. 이것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것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뜨시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시대니까는 본인은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이제 그 다음에 큰 2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셨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써먹었던 영화가 됐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식민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의 그런 어떤 그 명분을 갖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서 실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 돼지, 짐승으로 생각할 정도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중간에 사마리아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갈 때는 항상 돌아서 갈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곳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이게 요한복음 4장 4장에 나오죠. 첫 번째 가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여인한테 이제 주로 이제 그 포인트가 되었던 그것이 이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말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에볼산,
이런 데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들도 그래도 정말 비록 혼혈 정책으로 혼탁해졌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거,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나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공생애를 끝내시고 재상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최초의 선교사와 같이 역할을 하셨고 나중에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가보면은 이 사도 빌립 말고 빌립 집사 있어요. 7명이 세웠던 빌립 집사가 처음에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순회하면서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큰 터의 기초를 예수님께서 닦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스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목사님 안 되겠다. 왜냐면 두 분이 보셔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각지대.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하고 이 공간복음하고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기준이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는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분명히 그 다음 장에 아니면 절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3일 거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순간이동도 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를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기적이 첫 번에 그 가나안에서 했던 기적이 뭐였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나에서 일어났던 표적은 뭐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그 신하의 그 아들을 원격 조정하듯이 말로만 이렇게 네 아들 낳았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고쳤던 것까지만 요한복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은 요한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1년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거의 시작한 거예요. 약 한 12월쯤 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6월 공생의 2년차 6월절 4월까지 이 제1차 갈릴리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이 4개월 동안 했던 사역을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고 또 6월절 그 일을 지나고 와서 긴 시간 동안에 제2차 갈릴리 사역을 해요. 요때가 약 한 1년 한 6개월 조금 안 되긴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유가 있는데 가지 않으시고 초막절 때 중간 초막절 때 올라가시는데 그 이 두 번째 기간이 갈릴리 제2차 사역을 하시는 그 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박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우리가 8개월 만에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드디어. 그 다음에 일본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이 배경.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당신이 오시니까 계속해서 그 지난번부터 물고 꼬리를 물고 했던 질문,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나오니까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아마 그 금이 환영했을 거야. 특히 이제 기적과 그 표적과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 민중들은 이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8개월 동안은 사역이 대단한 이 기적 사역들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디어 이제 우리 고향에서도 뭔가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는 민중들은 아마 대다수가 금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지 않을까 싶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도 기득권 세력은 있었던 거예요. 율법사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기득권 세력들은 어디 한번 너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도 이제는 지난번과 같이 동일한 우리가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몸을 불살릴 만큼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해도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내 질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의 답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들이고 경건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내 안에 정말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다 알 것 같은데 말로 해보라면 할 것 같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막상 머리로는 막 뭐가 그냥 돌아다니는데 말로는 안 나와요. 이게 바로 평소에 묵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종교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사실은 내 질문이 돼야 되고 그 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해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원 원로들. 자, 이 원로들이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마 이 원로들한테 성경을 배웠을 거야. 안 그랬겠어요? 노인 아주 나이 드신 랍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예수님도 회당 안 갔겠어요?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같이 봤겠죠.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원로들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로들이 보니까는 소문에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백인철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안 지가 거의 한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평범하게 친구였는데 하나님이래. 쳐 죽여야지.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사렛 동네에서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저는 아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가 마리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 막 그 뜨거운 성령의 기운으로 은혜 충만했지만 우리가 은혜가 그냥 끝까지 가나요? 까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기저귀도 찼을 것이고 뭐 밥도 먹여줬을 똑같이 그러다 보니 얼마나 예뻐요 애기가. 그러니 주님 했겠어요? 주님 했다가도 또 잊어먹고 예수야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유다서와 야고보 섰던
예수님의 이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으로서 아마 좀 남달랐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뛰어나긴 해. 그런데 선지자 정도는 이해를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나님이다? 이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초막절,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그 초막절, 네 번째 그 유월절 오기 직전 초막절 때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이 그래요. 아니 맨날 그 예루살렘은 안 가고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니까는 아니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은 저 예루살렘 큰 동네 가서 놀지 왜 여기서 하냐고 타박을 하잖아요. 바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입장 정리를 했던 게 어디 너 두고 보자. 뭔가 꼬투리만 걸린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입장 정리를 이미 그 대다수가 그 원로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자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배척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정통으로 공격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61장 1절로 3절 요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이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요게 똑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까지 본문을 이 누가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4장 17절로부터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회당 이럴 때는 이사야서를 많이 공부해요. 왜냐면은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이 임마누엘 또 그 처녀로 오신다라는 거, 그 구주가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전 유대인들의 열망이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본문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것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묵상했던 그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펴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이 회당에서는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과는 진짜 네가 정통성이 있느냐, 정말 이 말이 성경적이냐, 이거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데 그 본문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거 제가 좀 우리말 성경이라 좀 이제 그냥 해석적으로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 이사야님 말씀이 지금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했던 사역들이에요. 이게 지금 니네들이 이 8개월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갇힌 자에게 풀어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실제로 병인 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또 주의 은혜의 해, 응? 그 구원의 날, 은혜해. 그래서 이사야 본문에는 이 심판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라기보다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재림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출임할 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날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개월 동안 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당신을 이렇게 그 증명하시는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바로 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네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 본문을 들어가지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제히 여기서 20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께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는 22절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하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잖아요. 의사야.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처럼 바로 이 자기 고향에서 의사들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네 병이나 고쳐 하듯이 마치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벌써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배척 당할 것인지 예견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가다 보면은 이 28절에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 중에 하나가 근데 구원받은 자가 잠깐 그 부분에 26절, 27절 그러면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 고향 땅에서는 배척할 것을 아시면서 그 비유를 뭘로 드냐면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도 많기 때문에 과부도 엄청 많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사렙과 과부뿐이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엘리야 시대 때 나병 환자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고침받은 자는 나아만 장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돼도 구원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떠날 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화가 났다고 28절에 나와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듣고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29절. 그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는데 우리가 알죠? 왜 벼랑 끝. 네. 갈릴리는 산동네야, 산동네.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높은 이 언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밀어버리면 엄청 경계가 길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쳐가지고 죽여서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아직은 좀 조사를 더 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빌미를 잡으려고 했지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당신의 고향에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과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형제들 데리고 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건 미리 하시고 미리 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다음번이 바로 가버나움을 이용해서 이 갈릴리 큰 지역에서의 수도가 거의 가버나움으로 있잖아요. 가장 번화한 그 중심 도시 이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지도가 우리가 이제 그 밑에는 예루살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베레아, 데가골리 있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지금 이 언쟁을 한 것이 나사렛 요 동네예요. 본인의 동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여기 갈릴리 호수 맨 상단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쪽으로 지금 이제 옮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사야서 한번 9장을 볼까요? 요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누구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약 4개월 정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9장 1절 이사야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열매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하면서 큰 그 은혜가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요, 이 지역이 이 지중해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 지중해를 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막 무역 같은 게 올 때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여기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수리아 또 저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 무역이 교역했던 통로예요. 여기가 굉장히 번화했던 통로였지만 너무나도 그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수르, 바벨론, 뭐 헬라, 로마 하여튼 너무나도 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침략을 받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이 땅이 그렇게 항상 그 모든 제국에게서 밟혔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마태가 큰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나중에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본문을 들어서 마태복음 이 4장 몇 절이죠? 이 13절, 15절, 16절 이 기록을 마태가에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스 우리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600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 4월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첫 갈릴리 사역에서 저 1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 전파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메시지는 세례 받으시고 바로 선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한참 그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가 지난 거죠. 지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를 여기서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제자가 어디서 불렀죠? 그 요단 동편 그 세례를 그 받으시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누구였죠? 요한이 불렀고 그 다음에 안드레 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넬을 불렀잖아요. 근데 또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이번에 부르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이 네 명의 이 제자를 부르는데 겹치잖아. 이게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파트타임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어떤 집회 아주 큰 그 있으면은 뭐 다 열일을 다 만사 제쳐놓고 가서 막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5명의 첫 번에 부르셨던 이 5명의 제자들은 거의 세례요한의 제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떴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8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줬거든요. 실제로. 세례도 주고 이제 봉사를 하다가
하다 보니까는 뒤에서 이제 누가 이제 막 땡겨요. 이제 부인이 땡기는 거야. 이제 가버나움 땅에 있는 이제 부인이 이제 왜냐면은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부였었어. 이 사람들 다 어부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물론 이제 그 갈릴리로 가긴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고향에 가시고 이제 아마 이 제자들은 다시 이제 이 뱃사람들이니까 아마 생계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는 대중 사역이 있었지만 집중 제자 훈련하는 아주 큰 두 가지 사역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는 제자를 뽑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핵심 그 제자였던 지난번에 불렀던 그 중에서 빠진 사람이 이제 야고보를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그 밤낮으로 이제 그 어부의 그냥 고단함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밤에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뭐 고기를 건져라 했더니 이분이 주님인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따라다니다가 못하니까 하고 근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벌써 그 옛날에 그냥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잡힌 거 알잖아요. 묵직한 그 순간 묵직하게 바짝던 그 순간 이 베드로에게는 뭔가 오는 깨우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뭐냐면은 그 본문이 여기에서 보니까는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볼까요? 5장 6절을 볼까요? 5장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5장 6절.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묵직한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시고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무척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베드로를 첫 번으로 이렇게 불렀냐면은 베드로는 앞으로 지금 이때부터 2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초대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2년 6개월만 지나면 이 베드로는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안드레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반에 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때 따라왔던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갔다고 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지 다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쯤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래요. 어느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스트레이트로 이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21장에 먼저 그 어느 하루 동안에 이 베드로와 이 네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느 하루 동안에 바로 하시는데 귀신을 내쫓으세요. 21절에 쭉 나오죠. 귀신이 막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 수준만큼 알면 안 되겠죠? 우리도 알아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아는 것은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는 이 사건에 놀란 나머지 갈릴리 온 지역에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유명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열병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거의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면 누구예요? 베드로의 이 사역을 제일 방해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어머니를 고치면서 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장모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뿐만 아니라 집안 일대 부인 엄청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니, 안드레까지 따라간다 하니 당연히 서포트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 가족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 성경은 본문을 그대로 여기를 연결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베드로의 가정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자리 해먹을 이것도 마음도 가졌겠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주 중요한 본문이 또 나옵니다. 순회 전도회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펼까요? 이게 조금 누가복음 5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순회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번 내가 빼먹었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고 그래서 갈릴리를 이제 공략을 하시는데, 그래서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그 동네도 가야 하리라 하시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3번에 보니까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새벽까지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루 사건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이 3년 반의 거의 공생에는 거의 하루도 쉼이 없이 하루의 그 일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루의 일을 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일대를 사역을 하시는데, 그 소문이 마태복음 4장 이거 찾지는 않겠어요. 25절에는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다 동편에서까지 이 소문이 나서 여기에서까지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찾아왔다고. 그만큼 예수님의 활동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중요한 순회전도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레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죄 문제, 이 죄인이라는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중풍병자 하면은 친구들의 우정, 우리는 여기에 많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죄와 죄인에 대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은 누가복음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32절.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뭐 읽지는 않고 중풍병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주 죽게 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너무 사람이 예수님이 막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를 하시는데, 여기서 했던 말이 뭐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바로 여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2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한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이 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23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란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우리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일어나서 기적은 행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귀신들도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는 게 당연히 더 어렵죠.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또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그 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바로 이 죄를 용서했다라는 증거로 일어나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니까 바로 또 연결되어서 레이 마태의 이야기. 레이가 누구예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던 예수님.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상으로는 7번째 제자이겠죠. 물론 중간에 누구를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나왔던 본문상에서는 여지껏 6명 불렀고 7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아주 구원 못
여기서는 아예 구원에서 제껴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와 창기예요. 왜? 세리는 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때 원래 내고자 하는 세금보다 더 붙여가지고 나머지 차입금은 자기들이 갖고 또 이 로마에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사바사마하면서 했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가 친구래요. 이 죄인을 친구 삼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이 레위 마태를 27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31절에 했던 유명한 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죠? 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죽음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목적은 이 죄. 그러니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가 이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 지옥을 보내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 인식, 그 절망,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인의 문제, 이것은 앞으로 공생님 내내 끌고 갈 주제이고 내용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기까지.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지 그 예수님의 그 표자 이작보다도 이번 행하심보다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참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로 인해서부터 굉장히 이제 막 많은 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죄인과 친구다, 친구라고 말했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이 레위 마태의 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아주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쭉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공사는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시지요? XY가? 네, 그래서 Y좌표 이동하는데 여기 네모 안에 박스에는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왜? 두 번째 6월절 절기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가는 동안이에요. 자, 박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 청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이 베데스다 연못,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거, 그게 아까 방금 내 친구의 중풍병자를 고친 거와 사실 연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득권들, 정치인들, 모든 온갖 이 기득권의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세력들의 그 핵심 본부예요. 여기 가서 똑같은 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득권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6월절 절기가 오니까 이제 본문은 복음서가 말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이 이제 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5장을 일단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 사실 있지도 않은 거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천사가 여기 본문에 나와요. 이제 5절 보면은 한번 휘저었는데 한 명절 때마다 한번 휘저었는데 첫 번째로 그 바닷물에 연못에 빠지면 어떤 병이 들었더라도 고친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그냥 뭐 하나의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못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주인공 38년 된 이 중풍병자 환자니까 얼마나 이 병이 심했겠어요. 남들은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기어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로 그 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죠? 6절에 보니까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거 낫고 싶습니다. 누가 낙을 빠뜨려 줄 사람은 나 좀 거기다 무릎 연못에 빠뜨려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건 안 하시고 들고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요. 뭐 아무튼 안 보이고 하니까는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이 분명히 그 병자였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 성전 민문 여기 그냥 있었던 사람인데 걸어다니고 하니까 누가 널 고쳤느냐 하니까는 나도 누군지 모른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약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14절에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께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이 병이 뭐로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터뜨리세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베데스다의 이제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나는데 일본에 보니까는 베데스다 그 연못의 배경이 되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논쟁거리와 이걸 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딱 공표를 해요. 모의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게 되냐면은 그동안에 이 성전 청소했을 때 이 본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어쨌든 몇몇 사람들을 이 갈릴리에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막 짝새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뭐만 하면은 벌써 그냥 계속해서 이 본부로 보냈던 거예요. 가지고 이사야 본문을 보더니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걸 했다 이런 말도 보내고 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레위나 또 누구야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죄인도 고친다고 용서한다고 하더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마 분명히 예루살렘이 본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듣던 게 실제 정말 눈앞에서 그 사건을 하고 되니까는 이 배경하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는 이 사건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쳤고 자리를 일어나라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다 쭉 나와요. 이게 바로 그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였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고 죄인들에게 또 구원할 방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 많은 죄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약 내내 일하셨던 주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일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곧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또 이 사건을 일으켰던 배경은 또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한사는 안 되는.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중풍병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 시뻘겋게 이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그 이대목에서 아주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선포했던 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누구한테도 했던 얘기죠? 니고데모에도 했던 얘기잖아요.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많은 기득권 세력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쭉 보세요. 31절에 보니까는 이 말도 하세요.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것만 내가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증적인 설교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타증적인 설교를 하신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말했느냐? 세례 요한 33절에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 그의 증거는 참되다고 말했잖아요. 나만 증거했다면 왜 율법에도 증거를 삼을 때 스스로하지 않고 두세 명의 증인을 증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많은 병자가 고치는 거 봤지 않느냐.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인 증거인 거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유명한 그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세상과 성경을 생각해보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한 거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8절.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은 끌고 갈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죠. 말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들의 행동 지침이 하나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간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는 갈릴리 본격적인 2차 사역을 할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하나의 커다란 눈을 봐야 돼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 커다란 눈이 있어요. 이 눈. 커다란 눈을 하나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죽이자라고 선포를 하는데 죽이려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적인 그건 로마법이든 유대법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로마법은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죄목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그것을 다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모든 공세 가운데서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 이제는 이게 다 한통속이 되죠. 한통속이 되어서 커다란 그 눈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마다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 눈은 나중에 사도행전 갔을 때 12사도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사역까지도 연결되어서
얼마나 이 교회 사회까지 어려움이 오는지 아마 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눈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교회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의.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이 이견이 갈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중들이야 치유받고 고침받고 배부르고 이만 그만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예수님이 민중들이야.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큰 대치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마무리 한번 박스 한번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죽이자. 예수님이 한마디 말할 때마다 성경을 들어서 말하니까는 절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이자. 이런 걸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래도 좀 간단해요. 간단하고 본문이 짧아서 금방 끝났는데 다음 주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다음 주부터. 4가 5가 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셨던 그 표 있잖아요. 그거 읽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졸릴 거예요. 이제 그 순서를 놓쳐버리게 되면 놀리고 다음 주에는 산상수도 있죠. 산상수만 해도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12제자가 이제 딱 하게 되면서 보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저기 이제 북방 쪽까지 많이 멀리 가셔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쭉 달고 오시면은 이 시간이 그냥 재밌게 이렇게 나오는데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사과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데다가 한 3주를 좀 빠졌잖아요. 3주를 빠져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를 사도행전 끝까지 잘 하려면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뒤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영생이 있는 줄 우리가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증거하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정말 예수 외에는 설명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그 예수 외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 움직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